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말씀은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에 병고가 생겼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굉장히 일찍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면 10대 중후반이면 벌써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부모님들을 일찍 여의고 이 세 남매가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 이렇게 나사로까지 죽음을 얻게 되었다.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었으면 바로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원함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긴 하십니다만 나사로가 살았어도 또 죽거든요. 결국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부활했다가 뭐 그냥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도 자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의 초점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셨던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보는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녀들만 살아간다.
그러면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일찍 가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유대 사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오히려 냉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즉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셨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무턱대고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난이 있고 내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또 믿음의 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가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거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도 그렇고 바로 이 병의 문제, 즉 나사로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안 가셨어요. 일부러 더 늦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늦장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아끼셨던 가정이면 또 마리아의 헌신도 있었던 가정이기에 얼른 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가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다닐만 하고 밤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가 낮인가, 누가 낮에 다니고 누가 어둠에 다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대낮이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훨씬 낫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의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껏 해봤자 기름으로 때우는 호롱불 같은 개념 뭐 이런 정도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분간할 수 있는 낮과 같다, 낮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낮은 무엇이냐?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낮 가운데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밝은 대낮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이 맞나 저런 인생이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내게 어떤 주어진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 또는 새로 걸어가 보는 삶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며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 길이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나을 때도 있죠. 그것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를 압니다. 많은 미래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하면 더 연장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연장될 것 같고 뭔가 장밋빛 인생으로만 완전히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러면 대충 살자 이러지 않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1차 독자인 그 요한 사도가 쓰고 있을 때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1차 독자는 핍박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개적으로 낮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로마나 또는 그 터키 지역에 가면 지하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깜깜한 곳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깜깜한 데서 분간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대낮에 마음껏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처럼 낮에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뭐냐면 바로 참 낮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진리를 알기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빛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태양 아래 살아가지만 그들은 앞의 인생의 길을 모르기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세상 것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사실은 어둠의 길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를 좀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 속에서 주어진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죽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이미 죽었는데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뭐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유대인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주님 나라 이루자.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은 바로 죽은 나사로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돌아가실 때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다 순결하거든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빛과 낮 가운데 사는 삶이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로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병을 얻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집안의 내력으로 육신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저러 상황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왕 좀 나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 우리가 또 하나의 미래에 대한 정답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늙어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날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영원하신 빛이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영광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때는 이 세상에서 조금의 영광들을 볼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의 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가 우리에게 1차적인 영광의 때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참 영광, 세상에서는 잠깐 박수받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다, 그냥 마지막 날 바라보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성이고요. 또 일부 기독교 안에서도 극우적으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바른 신앙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준 삶이니까 그 빛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바로 말씀 붙들고 삶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의 목표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와 주님께서 보기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생명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의 영광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